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여기 선던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던 자 중에 선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옷이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 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해석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베드로후서 1장에 찾아봅시다. 이걸 해석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는지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순전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함께 있을 때 하늘로 나옴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소리를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미리 본 거다. 영화할 때 영화 예고편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 제자들은 미리 봤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 재림 예고편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습니다. 모세는 주님 안에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옆에 누가 섰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모세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는 사람 대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형체가 변형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봤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봤다.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기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후서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을 봤는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이 재림하는 예고편이었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봤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증거로 예고편 보여주셨는데 예고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곡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우리 징조 다 봤잖아요. 마지막 나타나는 이 징조를 보는 이 징조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장면을 재림하는 예고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재림 예고편을 본 것이 더 확실한 겁니까? 재림의 징조 보는 것이 예언의 징조 보는 게 더 확실한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거 본 게 더 확실한 게 아니라 주님 재림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더 확실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징조를 진짜 다 봤습니다. 과거 사람이 666을 알 수가 없잖아요. 표본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물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물기가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서 강을 이룬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 회교 사원 있는 자리에서 물이 나올 뿐 아니라 이제 통곡의 벽 그쪽에서 막 물이 조금씩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메시아 곧 온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재림 예고편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더 확실한 것이 성경 예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 예고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재림의 명확한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우리는 징조를 다 본 시대가 확실합니다. 얼마나 선명한 징조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봤지요. 예루살렘 되찾는 거 봤지요. 이스라엘 돈줄을 다 잡았고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고 표관들이 준비되고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걸 보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징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 나타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